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12월 5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3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39편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0면입니다. 시편 39편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 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로서 인생의 무상함을 깨닫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시편 말씀입니다. 욥기와 그리고 전도서의 내용을 연상할 정도로 인생의 허무함, 그러한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절망 가운데에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그 위기를 극복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39편 말씀은 두 분류로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1절부터 6절까지 인생의 한계에 대한 절망으로 소개되고 있고요. 그리고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주를 향한 부르짖음에 대한 그러한 내용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 표제어가 다윗의 시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다라고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배경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다윗이 임종이 임박하여서 인생의 연약함과 그 무상함을 느끼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께 돌아와 삶을 정리하면서 지었다라고 하는 시편으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어떤 이들은 다윗이 질병에 시달리면서 압살롬의 반역과 음모를 포착한 그 시기에 지어졌다라고도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대적자들이 다윗을 모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말로 범죄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그 대적자들에 대해서 어떠한 변론이나 대항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선한 말조차도 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러나 그로 인하여서 근심이 더 커져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답답함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답답함으로 인하여서 속에서 열불이 날 정도로 자기 혼자 삭히면 내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것들을 발산하면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지게 되고 고통스럽게 되겠죠. 그래서 속에서 열불이 날 때 자기 혼자 삭혀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러한 것들을 토로해서는 안 됩니다. 시편 39편 3절 말씀을 보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묵상할 때에 화가 바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답답함이 좀 느껴지시나요? 다윗은 말을 하지 못하는 답답한 그 심정을 생각하면 자기의 속이 뜨거워서 화가 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불을 삭히는 출구가 있죠. 우리는 그 분노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죠? 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나요? 나 자신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닌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 그러한 마음들을 토로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도 그 답답한 심정을 하나님께 자신의 심정을 그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모든 답답함 그리고 우리의 억울함 주님께서 아시고 위로하고 소망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답답함과 위로 그러한 걱정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또 해결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여서 자기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 수명의 덧없음과 불확실성을 바로 깨달아 나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또 알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것은 자신을 두르고 있는 고통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또 의뢰하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자기 일생이 하나님 앞에는 없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 사람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모두가 허사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수명은 손바닥 너비만 하고 어찌 보면 없는 것과도 다름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역사에 비하면 인간의 그 수명이 얼마나 짧은지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시편 90편 4절 말씀에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고히 서 있는 것처럼 보이고 최상의 상태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지라도 모든 것이 텅 빈 것이며 헛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고 재물을 많이 쌓지만 그것을 누가 거둘지 모른다라고 6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실체가 없이 살아가며 그리고 분주하게 다투며 재물을 모으지만 남는 것은 하나도 없고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가고 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남는 것은 극도의 허망함과 절망감뿐이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 말씀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덧없이 허무한 것인지를 깨닫고 오직 하나님으로 인한 삶만이 영원한 가치로 남아있는 것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세상의 그 어떠한 것들도 아닌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소망 되신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7절부터는 주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이제 부르짖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인생의 그 모든 허무함과 연약함과 그 무능력함을 절감하고 이제 하나님에게만 소망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 모든 죄에서 건져주시며 또 우매한 자들에게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고 있죠. 자기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이를 행하신 까닭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대적자들에 대해서 어떠한 변명이나 반박이나 대항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처한 그 고통의 상황에 대해서도 불평하지 않았다라고, 한탄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죠. 다윗이 그처럼 침묵한 것은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진 일로서 하나님의 징계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데에서는 불평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은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이 자신의 죄 때문이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인정했던 것입니다. 사실 그는 압살롬의 반란 때 밤에 예루살렘 궁을 떠나서 기드론 시내를 지나 감람산 비탈길로 갈 때에 시므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의 저주를 들으면서 동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무엘하 16장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대적하는 자를 물리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문제였다라고 본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된다면 모든 문제도 하나님이 풀어주실 것이라고 믿고 신뢰했던 것입니다. 10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면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은 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 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죠. 물질이든 그리고 건강이든 명예이든 모든 것들은 다 소멸하기 마련입니다. 마치 도구나 가구나 옷 등이 좀먹으면 아무 쓸모가 없게 되는 것처럼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것들을 가진 것이 다 의미가 없어지고 만다라는 것을 다윗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이 치심으로 쇠망하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징벌을 자기에게서 옮겨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고통스러운 상황이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으로 인식하고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징벌을 거두어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부르짖음의 귀를 기울여 주시고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말아달라라고 그렇게 다윗은 간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기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자기 모든 조상들처럼 떠돈다. 12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사람들은 자기 소유의 땅이나 집이 없이 나그네 생활을 했습니다. 나그네는 긍휼과 배려와 그리고 보호와 섬김의 대상이죠. 다윗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자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와 같은 나는 나그네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용서하여 자기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고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있죠. 다윗은 자신의 처지를 눈물로 아뢰면서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여 죽기 전에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느 때에 이 기도를 했는지 정확히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극한 질병과 그리고 대적자들이 공격하고 있었던 때로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당한 고통이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이므로 인식했던 것이죠. 그래서 대적과 상황과 하나님께 대해 잠잠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눈물로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며 나아갔던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한 회복해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께만 나아갔던 것이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죄 때문이거나 하나님의 징계인 것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에 우리의 죄를 찾아 회개하는 것이 중요한 시각이며, 다른 대상이나 상황에 함몰되어서 분노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단계이고 중요한 자세인 것이죠. 여러분, 소망이 없는 인생은 허무한 인생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허무함을 애써 외면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어떠한 쾌락을 쫓기도 하고 정신없이 분주한 일상을 살면서 그 허무함을 회피해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허무함을 해결하는 길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음을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허망한 인생에게 소망이 있다면 우리를 창조하신 영원한 하나님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죄악된 존재인 우리 인생에게 소망이 있다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참 소망은 우리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그러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무하고 죄로 가득한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떠나지 마시옵고 오늘도 순간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하루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행동과 그리고 우리의 언어를 늘 돌아보고 조심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다물게 하실 때에는 우리가 답답하고 또 억울하더라도 우리가 또 인내하며 참는 그러한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달라고, 또한 다윗의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모든 길들이 때로는 억울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더욱더 낭망할지라도 소망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도록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월요일은 구미교회 비전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생명,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구미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역 사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를 품고 기도하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 사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교회와 지역 사회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주위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개인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